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의 끈기를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함께 읽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총 개수를 제가 한번 세봤는데요. 22개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일명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른 비유의 말씀들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는데요. 혹시 이미 그 차이점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서론에 바로 그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다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함께 우리가 봉독했지만 이 비유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가 누구죠? 그 시대 중에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이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재판장을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간청을 해요. 저의 억울한 이 원한을 좀 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또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계속 거절당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이었다면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어 라고 말하며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끊임없이 매일 찾아와서 요청하니까 그만 재판장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워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다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하나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얘들아,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왜 굳이 과부와 재판장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추가로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그만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과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속히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얘들아, 너희가 날마다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더뎌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응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 허락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과부가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딱 집어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과부는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과부가 재판장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나 동네에 돈 많은 부자를 찾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그 답은 뻔하죠.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옆집 아저씨를 귀찮게 해도 또 동네의 부자를 귀찮게 해도 이 과부는 절대로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죠? 옆집 아저씨나 부자는 과부의 요청에 대답해야 할 권한이 없어요. 또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에 답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반드시 응답하셔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양육하고 또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 의무는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비유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과 바로 저죠. 자, 이 시간 심각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의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장에 그 답이 나와요.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대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영접해야 되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 분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믿으면 죄로 당연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모으신 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죠?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나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주의를 잘 섬기셔서요, 말씀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지키셔서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악한 일을 도모하고 행하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죠. 드러난 죄인, 그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뻔뻔한지 뭘 원하면 그냥 대놓고 당당하게 와가지고 제 무릎에 딱 앉고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것 좀 사주세요. 안 돼. 아빠 그러면서 온갖 귀여운 표정을 짓고 예쁜 짓을 해요. 야, 평소에 얼마나 말을 안 듣는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만 아빠로서 제가 딸들을 이길 수 없죠. 안 돼, 안 돼, 안 돼 말하다가 돼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부족하지만 아버지께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살면서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 연약한 거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아시니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들으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때로 하나님께, 부처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신에게 막 구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구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기도는 뭐예요? 특권이자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주신대요. 쉽게 말하자면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뭔들 너에게 못 주겠니?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때로는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낙심되죠. 그러나 낙심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 뭘 더해요? 끈기를 더하시고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당위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세요. 재판장이 나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또 사람을 무시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판장이 귀찮았지만 결국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과부가 요구했던 내용이 안 들어줄 수 없는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재판장님, 제가 과부니까 이 지방 유지 아무개에게 저에게 매달 생활비를 5,000불씩 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 찾아가서 수십 년 동안 간청했다면 이 재판장이 들어줬을까요? 절대 들어주지 않죠. 그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정당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과부는 풀어야 할 원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불의하지만 그 권한이 있는 재판장임을 알고 있었어요. 주소를 제대로 찾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에서 원한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사용하시면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편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굽어진 정의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게 된 억울한 일을 다시 정의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는 내 욕심이나 육신의 정욕으로 하면 안 되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때로는 제 두 딸들이 뻔뻔하게 제 앞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당위성에 가진 요구를 한다면 들어주실 것을 믿으니까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갖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 돈을 구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돈을 구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뭘 하고 싶으신지. 직분을 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정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도 마지막 세 번째, 이것까지 하는 데는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로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끈기 있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과부가 날마다 와서 누구를 괴롭게 하죠? 재판장을 괴롭게 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번거롭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번거롭게 하다의 헬라어는 코퍼스예요. 코퍼스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조적인 뜻이 뭐냐면 때리다, 치다, 강타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드라마틱하게 한번 풀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사각의 권투장 링 위에 재판장이,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연약한 과부가 서 있는 거예요. 두 손에 뭐예요? 권투 장갑을 끼고 이 연약한 여인이 지금 잽을 날리는 거죠. 누구에게요? 재판장에게. 잽을 날리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능력이 있고 힘도 있고 파워도 있어요. 그것을 피하고 어퍼컷을 이 여인을 향해 날리는 거죠. 싫어. 거부의 어퍼컷이죠. 이 어퍼컷을 맞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져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옆에서 심판이 1, 2, 3, 4, 5, 6 이렇게 막 카운트를 세고 있는데 누구 같으면 포기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우리의 과거에 7전 8기의 유명한 권투 선수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게 나 싸울 수 있다고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다시 심판은 싸움에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맞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리는 재판장인 내가 지치는 거죠. 아, 이러다가 이건 절대 안 끝나겠네. 그리고 스스로 그 경기를 재판장이 포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쳐서 잿불에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랬다면 그것이 때로는 거부라고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재판장이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정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한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겠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3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21일 기도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40일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진짜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정한 시간표가 끝나면 지금까지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내 믿음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입술에는 불평이 남고요. 그 마음에는 낙심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시간표가 아니야. 믿음이 뭐니? 믿는다면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는 거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과거 잘 알다시피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막 터져 나왔죠. 어떤 한 청년이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캘리포니아의 금광을 샀답니다. 그러면서 인부를 동원해서 채굴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한 이 정도만 파면 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팠는데도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팠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마음에 여기는 금강이 아닌가 봐 라는 생각에 다다랐고 그 금강을 싼 값에 누군가에게 팔았대요.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듣기에 진짜 배가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내가 포기했던 금광에 누군가가 1m를 더 팠는데 그때부터 금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이 청년은 그 쓰디쓴 경험을 하고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이름을 줬어요. 1m의 철학. 그러면서 제기를 합니다. 보험을 파는 보험 설계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객을 대하고 보험을 파는데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때로는 수모를 겪기도 해요. 수도 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 청년은 1m 철학을 계속 곱씹었대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1m 더 가까이 갔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보험 왕이 되었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그 인생의 성공을 거뒀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1m의 철학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 1m를 더 가지 못해서 포기한 적이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반어법이에요. 즉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풀어주신대요. 그런데 그러나가 나오죠. 반전의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만큼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 힘드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은 믿음이 가진 자를 찾으신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끈기를 더해 주님께 다가가는 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힘이 없는 과부가 이겼습니까?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어요. 나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불의하지만 재판장뿐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고 그분께 찾아가면 돼요. 어떻게 이 여인이 승리했습니까?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정당성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번지수를 잘 찾고 정당한 요구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끈기라는 능력을 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에 끈기를 더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꿈꾸고요, 내 비즈니스의 성공을 꿈꾸고요,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갈 하나님의 복을 꿈꿔요. 그러나 그 복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끈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 믿음에 끈기를 더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